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길, 구원의 길,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영생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구원받았기에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율법교사가 일평생 율법을 연구한 결과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평생 율법 보고 연구한 교사의 말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합쳐서 그게 바로 영생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심으로써 영생 얻는 길이 무언가를 행하고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답변한 그 대답은 엄밀히 따져보면 영생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받은 자가 살아갈 살 길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어떻게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과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다 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최선을 다했구나, 내일은 또 내일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영생받은 자가 살아가는 길,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지금 있는 내 역량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의 감격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교사가 다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처음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어봤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이 무엇인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방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 그 테두리에 들어온 사람만 이웃입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사람, 저 이방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줄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역시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웃은 바로 우리인 거야, 우리끼리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불행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깊은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굉장히 저지대에 있어요. 한 3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고 해요. 내리막이지만 바위도 많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강도떼들이 숨어 있다가 그 길로 여행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고 훔치고 도적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야,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 참 위험하겠는데, 그 길을 혼자 갔다고?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그런 길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제롬이라는 학자는 그 길이 피의 길이다, 그래서 영어로 블러드웨이, 피 흘리는 길이라고 할 정도로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위험한 길을 그 어떤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 같은데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꼭 이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질병이라는 강도가 찾아와 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남들은 다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거지? 그래서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찾아서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불행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떤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꼭 한두 번, 아니 자주 하는 고백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 말은 누구나 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와 이런 고통과 아픔이 누구나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어떤 사람, 어리석어서 그렇게 갔을 거야, 참 지혜롭지 못하네, 그렇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강도 만나는 것을 원해서 만났겠습니까? 이런 사건과 이런 사연, 이런 질병이 좋아서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붙잡아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 앉아있기보다는 주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잖아요.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또 강도들이 나와요. 강도들. 아유, 얼마나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싫을 정도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한 사람이 여행하는 그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옷을 다 벗겨버리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려서 거짐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은 죽도록 팼다라는 말이에요. 죽지 않을 만큼 팬 게 아닙니다. 죽도록 패버렸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죽든 말든, 옷 벗겨서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강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자기 즐겁자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는 형벌 마치고 돌아와서 또 다시 살고 있고, 누군가는 생명을 잃고 죽여버렸는데 자기는 형량 다 살았다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런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도 이 강도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살려고 내 이익 앞에 남들은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당화시키면서 나도 강도처럼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상처나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상처내는 강도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간혹 있더란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그 아픈 사람, 생명이 꺼져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습니다. 제사장도 나름 이유가 있겠죠. 레위기 보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접근하고 만지면 부정을 타서 예배 제사 드리는 일에 열애가 되고, 아이고 죽었나 봐, 피해갔을 수도 있어요. 레위인은 아이 나 지금 되게 바쁜데, 아니 내가 저 사람 도와주다가 혹시 저 사람이 죽은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하는 것 아니야?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돕다가 저 사람도 당했는데 이 강도들이 가까이 있다가 또 와서 나를 해치면 어떡해? 아마 이런 두려움, 그런 공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어요.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율법교사는 우리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싹 끄집어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다 죽어가는 꺼져가는 생명을 발견하고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처럼 하지 않고 강도들처럼 더 빼앗는 사람 아니라 가서 돌봐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밤새 돌봐주고 이른 아침 되어서 주인에게 2 데나리온 자신의 물질을 바쳐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아침 일찍이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도 한가롭고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었기에 일찍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지불하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율법 교사에게 말하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 앞에 율법 교사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뭘 소중히 여겨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첫째로 기준이 명확한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도들을 보십시오. 강도들은 그 기준이 자신이 먹고 살 것이 기준이었어요. 계속 넘기세요. 계속 넘기세요. 다음.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강도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뭡니까? 나 살아야 되니까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자기가 만난 사람은 죽든지 춥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해치고 죽도록 패고 빼앗고 가버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가 기준입니까? 율법이 기준인데 그 율법이 뜻하는 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버리고 껍데기만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이것도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낀 감정이 기준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말라버리고 인간의 영화와 같은 꽃 피는 시절은 잠시예요.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사라지는 것에 우리 인생의 기준을 잡으면 그 기준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고 이웃이 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망하고 내 주변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기준, 인생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갖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영원한 말씀을 갖고 있으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더 규칙적이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5절에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를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라, 내 말이 오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먼저 들어.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참 싫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 주님이 뭘 하시는지 들어봐.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감정이 조석변이잖아요. 아침에 좋았다가 점심에는 우울했다가 저녁엔 슬프기도 하고 순간순간 변하는 게 감정이라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막 불처럼 일어나다가도 어느 때는 좀 냉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병적으로 우울증이 있어서 그 감정을 내 삶의 기준 삼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감정은 우리 인생의 기준 될 수 없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과학이 기준이 되면 그 과학이 발전하고 그 과학이 뒤집히기도 하고, 우리가 유한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지식이 업그레이드 될 때 전의 지식이 전혀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식도, 우리 감정도, 우리 경험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은 영원하신, 전에도 이제도 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인 성경이 소중히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 소중한 게 뭔가 했더니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생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인 성도들도 뭘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에 그 말씀이 제시하는 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명한 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두 번째, 좋은 이웃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라.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의 개념을 자기 생각으로 한계를 긋고 한정지었어. 유대인만, 내 동족만 내 이웃이지 하면서 이웃의 개념을 이렇게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0장 3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웃은 너의 친족, 너의 동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위기에 처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몸부림치는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가난한 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가 바로 네 이웃이다. 네 생각으로 너의 율법을 연구한 결과물로 하나님을 한정짓지 말고 네 이웃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너도 가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 환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꺼져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겨줘라. 가난한 자 배를 부르게 해줘라. 고통당하는 자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해주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고 혹 내게 있는 재물과 물질을 통하여 그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난 참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삼총사처럼 나 참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사람마다 좋은 인맥이 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명성 있는 사람, 아주 그냥 돈 좀 많은 사람, 그리고 내 친구인 사람, 나랑 정말 절친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 나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과 친구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 덕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좋지요. 그런 건 너무나 좋습니다. 관계가 참 좋고 다양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이 너의 이웃, 너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아멘.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내 친구가 되기 이전에 너가 좋은 사람이 되고 너가 좋은 성도가 되고 너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먼저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일가 친척, 좋은 성도,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한번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될 때 그 좋은 사람 옆에 또 좋은 사람이 몰려다니더라고요. 좋은 사람. 예수님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려고 오셨다고,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우리도 주님 닮아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러 왔으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물론 이 말씀도 포함되지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섬기러 오고 많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준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서 너도 그렇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어디에 마음을 두라? 소떼에 마음을 두라. 뭘 부지런히 살펴라? 양떼의 형편들을 부지런히 살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만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던 강도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거 목사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 교우들은 같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어떻게 일을 다 감당합니까? 부지런히 살펴주고 자녀들과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돌봐주고 살펴주는 것. 더 나아가 우리 교우들, 예수 이름으로 가족인 우리 교우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 마음만 두지 않았어요. 선한 사마리는 마음과 함께 몸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물을 들여서 그 생명,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는 의사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이 그 꺼져가는 생명 살려줬으니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는데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역사로 함께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과 중간 다리와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 살리라 이 말은 원어로 하면 조회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조회와 비슷한, 조회가 아닌, 조회는 생명이고 자오라는 말이에요. 생명과 거의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자오, 살리라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인데 죽었다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썼어요. 이 살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성경에 500회 이상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병든 자가 낫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치료된다라는 의미도 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기준 삼아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좋은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주고 육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적인 시험도 우리가 함께 해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긍휼을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나나 잘 챙기고 나 혼자 간수하면 되는데 왜 자꾸 가서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고 왜 자꾸 가서 그들의 생명을 돌아보라고 하냐고. 하나님, 나는 나 혼자 돌아보기도 버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왜 주님이 가서 자꾸 좋은 이웃이 되라, 너 영생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해야 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상처가 많다고요. 하나님, 저들도 생명이 꺼져가고 있지만 나도 생명이 꺼져가고 나도 점점점 나이 먹고 나도 점점점 힘들고 나도 아프다고요. 하나님, 나도 힘들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왜 자꾸 가서 저들을 돌아보라고 하냐고요. 나 혼자 간수하기도 힘들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2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아프지? 그래, 너 상처 입었지? 너도 상처가 많지? 그래, 너도 아픔이 있지? 남다른 고통과 남다른 아픔이 있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너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 물론 너도 있지. 그런데 네가 치유받고 네가 회복되고 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네가 회복되고 네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야. 연약한 자를 가서 돌아보는 것, 그의 아픔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그와 함께 해줄 때 그때 네가 살아나는 거야. 이 귀한 생명의 비밀을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다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알 수 없는 회복과 치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주님의 기도를 받아서 능력적으로 기적적으로 우리가 치료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섬겨주다가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러면 네 죽은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그러면 네 영혼이 건강하게 되리라. 이 건강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 행해야 될 이유는 내 안의 상처가 그 일을 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치료받고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쉽진 않지요. 그러나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방점을 딱 찍고 이거 해야 사는구나. 물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있으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이웃들, 누군가 알 수 없는 고민과 고통으로 울고 있는 형제 자매 진심으로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내 물질도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라. 사실요, 내가 돌봐주는 그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먼저 살고 내 영혼이 먼저 치유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밥 해주고 섬기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먹거리를 준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집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집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보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하고 그들 덕분에 제가 더 힘을 얻고 그들 보면 그들을 섬기다가 제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복이 아니라 제가 더 복되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요. 무언가 필요한 걸 알고 내가 잘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탁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 물질과 정성을 담아서 줬는데 누가 더 기뻐요? 내가 더 기쁘더라고. 내 마음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 그 능력을 알게 하려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내 상처가 치유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회복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비를 행하고 이게 의무처럼 짐처럼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사는구나.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듯이 나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내게 시간을 주셨구나, 내게 만남의 복을 주셨구나,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구나. 그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왜? 내가 살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착하게 살아.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착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척하지 말고 착해야 된다. 요즘 안간에 착하다는 걸 굉장히 우둔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의 착함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 때 내가 착하고 우리 주변이 착해지고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착하게 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래서 착한 행실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꺼져가는 생명 하나 건진 사마리아 사람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면 죽어가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살려줘야겠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생명도 있고 영적으로 시들은 생명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진실과 착함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셨듯이 그 영혼을 돌봐주고 긍휼을 베풀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듯 이 땅의 제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세워줄 때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늘의 별 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에 가서 목사님, 강 목사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만약에 천국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지옥에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내가 이 천국에 왔다는 이 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이 소중히 여김을 당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주님이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말씀을 기준에 삼고 좋은 이웃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첫째,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두 번째, 좋은 이웃이 되라. 세 번째, 생명을 살리라.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남녀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이웃을 구하기보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네가 살리라, 네가 건강해지리라, 네가 치유받으리라, 네가 회복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의 오늘 하루 한 주간 남은 생애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는,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